에베소서 4장 4절,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4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5번째 시간으로 사역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몸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 503주년입니다. 503년 전에 목숨을 주님 앞에 담보하며 정말 사력을 다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올바른 정신과 신앙을 본받아 오늘날 바통을 이어받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세움은 열매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결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영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왜 그랬냐면 그 사랑스러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 하늘의 미랄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월척을 건진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는 비굴해요. 싹싹 빌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악을 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봐온 죽음 가운데 가장 희한한 죽음을 보았으니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죽는 모습이 일반인하고 다른 거예요. 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하는 모습이 없어요.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천사 같은 얼굴이 됐는데 저 사람이 조금 있다 죽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 당시는 의기양양해갖고 더 표독하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얼마나 맞았으면 죽었을까요? 가끔 죽을 만큼 맞았다 그러죠.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의해서 맞아 죽었어요. 이런 객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으면서 돌로 칠 때마다 무진장 아팠을 텐데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워낙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고통도 그를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돌로 쳐서 죽여갖고 이겼잖아요. 근데 영 마음이 찝찝해. 저 젊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괜히 마음이 양심이 찔리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 텐데 살려달라기는커녕 돌을 던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도 아닌데. 아니 여러분, 장로님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들 집사님이 그렇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게 영 가시질 않아요. 백선엽 그 장군의 아버지가 점쟁이였다잖아요. 장날 점치고 있는데 노랑머리 선교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니 다른 데다 해야지 점쟁이한테 하면 안 되죠. 밥벌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과 당신 자식들 저주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식들 길 터주라고. 그 말을 했는데 이런 어디서 코쟁이가 예수쟁이가 어디서 재수 없게 말이지 막
화가 나갖고 분풀이를 하고 막 소금이 있었다면 소금을 뿌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 말을 했는데 호되게 싸우는 바람에 오래 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너무 또렷한 거예요. 당신과 당신 자식 죽을 짓 그만하시고 당신과 당신 자식들 살 길 터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잘해야 무당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자식들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잖아요. 자기는 비록 무당이라도 자기 자식이 무당되는 건 싫은 거예요. 잠을 자려는데 잠이 하나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아니 나는 나만 이렇게 이 짓을 하면 되는데 내 새끼들까지 이런 짓을 하란 말이야? 그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갖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건 잘 되라는 거지 나처럼 무당되라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너와 너의 자식들 길 막지 말고 죽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식들 길 터주란 소리가 맹글맹글 돌더래. 자꾸 뱅뱅뱅뱅 돌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궁금해.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장날은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돌잖아요. 그 장을 따라간 거예요. 그 선교사 또 있나? 가니까 또 있네. 장날 장바닥에서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싸웠으니까 알잖아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결국 그가 성령 충만 받아서 자식들의 길을 터서 절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쌓으면 자녀들에게 그 복이 갑니다.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크게 자손 대대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릇된 열심이 있어요. 그릇된 열심.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나 그 짓을 할 텐데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원정까지 가갖고 잡아오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열심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열심은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단들 보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가짜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린 진짜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부활절날 나갔다 오고 전교인이 다 같이 오랜만에 전도하러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막 떠들썩하게 막 기도하고들 산 꼭대기부터 저 시장까지 소래포구 있는 데까지 다 나가시니까 다 교회 조끼 입고 나가시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못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전도부는 매주 하고 계시지만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심은 것이 많지 않아요. 정말 뭘 했어요? 성경학교를 했어요. 수련회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두배부흥 전도축제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봄신방을 했어요. 가을신방을 했어요. 소모임을 했어요. 원래를 했어요. 간신히 우리 예배만 연명하듯이 드렸어요.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텐데 그나마 끝자락에 와서 11월이 코앞인데 그래도 부흥회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더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와도 꽉 차도 괜찮을 정도로 완화가 돼야 됩니다. 좀 더 한 단계 더 완화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혹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만 모여서 오시는 분들만 모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실속 있게 엑기스적인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참석에 모두가 교인 우리 교인이라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미리미리들 여러분들이 만들으셔가지고 그때는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오서 집회하시고 우리 몇몇 분들 태국 데리고 가서 태국까지 부흥회 갔다 왔지요. 일생에 장경동 목사님하고 우리가 태국 부흥회
그때 가시고자 하는 분들 갔는데 많이는 못 갔어요. 10분 갔다 오셨는데 정말 은혜 충만했어요. 태국이라는 불교 도시 가서 밤마다 부르짖고 우리 교회 조끼 입고 가갖고 맨 앞에서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막 장경동 목사님도 힘이 나갖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금 꽤 지났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너무 감사하고 벅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 집회 한번 잘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많은 부분에서 수종되고 또 우리에게도 귀한 추억거리도 될 수가 있고 또 인생의 반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를 향한 열심,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를 향한 열정은 뜨거워야 되는데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드렸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난을 이렇게 수건으로 막 닦는 부잣집 아저씨들 보면요, 저 풀을 갖다 뭐하나 그래요. 가치를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면 시골에서 가정부를 도시로 보내요. 그래갖고 먹기가 힘드니까 이제 식구는 많고 서울에다 이제 가정부로 들어갔어. 가정부. 열심히 해서 주인 눈에 들으려고요. 주인 출근하니까 아침에 막 천천히 해도 되는데 열심히 특심해갖고 다 집안일 해놓고 밖에 나가서 주인한테 칭찬 들으려고 풀을 다 뜯었어요. 퇴근해갖고 저녁에 주인 부부가 들어왔는데 마당이 훤해. 그래가지고 아니 얘 마당에 잔디다 어디 갔니? 제가요 오늘 풀 다 맸어요. 종일 했어요. 그 비싼 금잔디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 가정부는 열심히 특심했어요. 마음도 악의가 없어요. 순수해요. 그리고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한 거예요. 허충성했죠.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금잔디인데 너 이 금잔디가 이거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한 건데 이거를 오늘 종일 다 뽑았단 말이야. 풀이잖아요. 몰라가지고 풀인 줄 알고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 때를 입혀서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열심히 해야 돼요. 올바로 열심히. 사도 바울도 올바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특심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막 스데반 집사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죽여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스데반 집사, 얼마나 귀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전도한다고, 기도한다고 많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과 특심하지만 혹여 나의 열심과 특심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가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하나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워야 돼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돼요. 엘리사 시절에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선지생도들이 있었던 신학교가 엘리야 때는 50명이었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더니 100명이 됐어요. 진짜 갑절이 됐어요. 그 신학교가 좁아졌네. 그래서 정축을 하려고 누가 해요? 신학생들이 해야지. 다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이제 나무를 베다가 짓는 거예요. 나무를 벤다고 응차 하고 딱 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버렸어요. 물에 풍덩 빠져버렸네. 우리나라 옛날 얘기 같아죠. 엉엉 울어요. 그 앞에서. 옛날에 쇠붙이가 그렇게 비쌌어요. 더군다나 그 비싼 걸 빌려온 거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엘리사를 데려다가 큰일 났습니다. 이 도끼 빌려온 건데, 이 고가품인데 이거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가 다 자비량으로 건축을 하는 건데 도끼자루가 빠졌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건 빌려온 곳입니다. 엘리사가 도착했어. 어디다 빠뜨려느냐 그래.
욕이요. 빠뜨린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기 나뭇가지를 하나 휙 던졌는데 쇳덩어리인 도끼자루가 떠올랐대요. 믿기 힘들죠. 놀라운 것은 도끼자루는 쇠붙인데 어째 떠오를 수가 있을까? 그거 떠오르기 전에 무엇을 던졌냐면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건져줍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도끼자루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도끼자루를 연못이 있다면 저수지 같은 게 뭐 있었겠죠. 강이라든가. 그럼 이 물이 있다면 사람이 지혜로우면 이 선지생도가 신학생쯤 됐으니 빌려온 도끼자루를 이렇게 치지 않았겠어요? 그 여기가 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빠졌다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면 툭 튕겨나가면 당연히 글이 빠지죠. 조금 더 신중했으면 뒤 돌아서 나무를 쳤으면 떨어져도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내 열심과 특심만 믿고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 특심한 것은 신뢰를 범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지만 낭패를 볼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부도 하루에 한 번 엉덩이 붙여보지도 못하고 애썼어요. 힘썼어요. 종일 땀 흘렸어요. 그런데 잔디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수채 힘이나 안 들고 욕이나 안 먹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는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좋아요. 바르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은 것보다 옳게 믿는 게 좋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는 교회를 몰랐을 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양대 산맥 같아요. 신약시대 사도 중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은 정말 놀랄만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에 이런 사람 두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낮에도 오직이란 말을 핸델이나 바흐가 썼다고 한 것처럼 베드로나 바울도 바울 신학이라든가 수제자라든가 이런 말을 자기들이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예수님이 임명한 적도 없어요. 우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후대들이 수제자라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임명한 적이 없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자기 친형을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릇은 다른 거죠. 안드레가 먼저 믿었는데도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요, 사도행전에서 샅샅이 꺼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꼭 짜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그러면 예수가 나와요. 그의 설교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얘기밖에 몰라요. 예수 얘기만 해요. 십자가, 복음, 예수.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거 가미하지 않아요. 너희가 죽인 그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그 말만 외칩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될 만하구나. 왜 입만 열면 예수니까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그의 설교를 또 13권의 자기가 지은 책 중에 다 꺼내봐요. 바울의 입에서는 교회밖에 몰라. 교회. 오직 교회. 교회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교회 세우는데 천재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 세워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도가 이 두 사도인데, 양대산맥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는 자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들의 특기였다는 게 특기.
그 바울이 이렇게 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지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몸은 붙어 있어야 되고 몸은 유기체이며 몸은 하나예요. 손가락 밑에 가시가 박혔어도 온몸이 다 신경 쓰여요. 한 몸이라. 우리 교회가 탁월하다고 할 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똑똑하고 물질이 많고 부유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가장 시끄러운 교회예요. 은사는 충만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특징이 한국 교회하고 가장 비슷한데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교회 안에 몇 갈래로 패가 갈라져 있었어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교회가 패가 갈리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알력이 생겨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꾸 뭉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는 몸이라. 몸이 되지 않으면 괴물이에요. 팔다리가 다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건강치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가끔 푹 맞으셔갖고 팔다리 제대로 못 움직이시는 분 많이 보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그 왜 그래요? 병든 거죠. 병든 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애기들 보세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쳐다만 봐도 저는 힘들어. 콩콩 타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아이들은 막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뛰어도 또 달려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죠.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아우 교회가 예뻐요. 산 밑에 있어서 뭐 어째요 저째요. 교회 예쁘면 안 예쁜 것보다 낫겠죠. 교회를 정의한다 그러면 교회가 예뻐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 교회 얼마야? 주여.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 얼마야? 말 돼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80만 원짜리야. 그래봐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의 관점이 우리 눈에 무엇을 썼느냐? 셀로판지로다가 안경 낀 것처럼 색안경을 꼈는데 돈이라는 색안경. 돈. 그래서 그 집 아들 잘났네 못났네 연봉이 얼마냐 어느 대학 나왔냐 이걸로 취급해요. 그 집 남편 연봉이 얼마냐 세상에서 뭐 잘 나가냐 그걸로 취급해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하나님 볼 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에게 물질적으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우리가 도와드리면 도와드려야지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물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더 이상 도와줄 게 없으니까요. 꼬부랑 할머니를 두신 그런 자제는 더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존재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냐 돌아가셨냐. 허리가 많이 굽어갖고 어쩌면 몸져 누워 계셔도 살아계신 자체로 부모님은 소중한 거예요. 존재의 가치로 봐야지 물질적 가치로 보면 노인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만 들어가지. 나라에서 봤을 때도요 노인들은 필요 없어요. 돈만 들어가요. 노인들 때문에 의료보험 적자예요. 이게 물질적인 가치로 보면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재로 가치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를 생명의 가치로 보면 교회는 주님의 피, 주님의 눈물,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과 땀, 눈물. 이게 교회의 진정한 가치예요. 아, 거긴 강남에 있으니까 부자 교회네.
그 교회는 막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대단한 교회네.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교회는 땅값이 얼마짜리에다 지었으니까 그 수십억 수백억짜리 교회네. 교회는 텐트로 지어졌든 금으로 지어졌든 하나님이 계신 집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피와 땀과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으로 순종으로 되어진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처럼 거기는 얼마짜리 교회야? 더 끔찍한 것은요, 교계 신문에 이렇게 나서 교회 팝니다. 잘못되면 예배당 팝니다예요. 교회 건물 매도합니다. 매매합니다. 이 말은 맞지만 교회 팝니다는 큰일 날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인데 주님 갖다 팔게요? 가룟 유다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써요. 몰라서. 아무리 하면 주님 팔아먹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내놨겠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모르니까 교회 팝니다. 많아요, 그런 말. 교회 팝니다. 교회 파는 거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 건물 매매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판다는 말은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알지 못하고 행했대요. 전에는 어떤 자래요? 해방자요 핍박자래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아주 왼수였어요. 그때 어때?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했대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러므로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된대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바울은 정말 멋져요. 저 목회를요, 또 주회종이 된 지 오래됐지만요, 참 성도님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다메섹에서 한번 딱 유턴하잖아요. 한 번 인생에 유턴하고 타협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간 적도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다 갑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가 걸어서 도보나 항해로 복음을 전한 키로수가 12,650km를 걸었어요. 33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주의종은 전에도 후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대요. 글은 잘 썼고 그의 학문이 글을 잘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했네요.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아볼로 모르시죠, 여러분? 아볼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는 성경을 썼는데 아볼로는 성경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당시에 설교의 달변가요, 가장 당대 설교 잘하는 분이 아볼로였대요. 성경 잘 아는 분도 아볼로였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위축되면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땐 아볼로 앞에 섰을 때예요. 그렇게 아볼로가 대단했어요. 달변가였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볼로는 집필한 게 없어요. 성경을 단 한 권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아볼로를.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그러나 인물도 별로 좋지 않고 설교도 달변처럼 하지 못했지만 달필이었던 아볼로, 바울은 성경을 다 기록해놔서 지금 바울 신학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옳다 결정하였으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바른 열심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포행자였고 해방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리고 그 위대한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청해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교회 팔아요? 주님의 몸인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의 건물을, 교회의 가치를, 교회를 프로그램의 가치를 두거나 연예인이 많이 오는 교회, 늘 행사가 위주인 교회, 늘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 프로그램이 유난히 좋은 교회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회관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구원의 사역,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교회는 떡을 해요.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싸움이 났다잖아요. 왜 싸움이 났나 물어봤더니 여전도애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한쪽에서는 인절미를 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시루떡을 하자고 싸움이 났대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인절미 손 들어봐. 시루떡 손 들어봐. 분명히 두 가지 다 나와요. 이것은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여러분이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생각하세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다 싸운다. 그거 비본질입니다. 구원받는 거, 영혼 구원받는 거하고 복음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에너지 쏟고 맘상하고 속상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만약에 시루떡을 하든 인절미라든 머리 터지게 양쪽에서 싸운다면 떡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먹을게요. 유부초밥 맛있대요. 저는 적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조금 더 주지. 아주 맛있던 걸요. 밥을 그래도 조금 넣으니까 맛있더만요. 봐요. 그래도 저만 뭐라 그러지. 아무도 왜 5개 줬냐. 그런 사람도 없고. 조금 비슷하게들 느끼나 봅니다. 맛있잖아요. 세상에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들 하시느라고.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섬기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서 막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벌써 예배 잘 드리고요. 대형 교회들이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운대. 차 빨리 안 뺐다고.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 없는 분만 웃어. 차 있는 분은 다 느껴요. 속상하죠. 차 막아놓고 늦게 나오면 다 스케줄이 있는 건데 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은혜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존경스러워요. 거기다가 로마서 마지막 끝날 때 16장에 보면 33명인가 34명의 이름을 다 기억해서 나열해요. 그 많은 사람을.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 당번하신 분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집사님들, 베베 집사님이며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목이라도 내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한 교회를 후원해 줬어요. 계속 수년 동안. 그래가지고 건축원금 그 교회에 하여튼 무슨 행사만 있다면 계속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됐어요. 계속 지원하시던 것이 수천만 원은 갔대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끝났죠. 이제 그 후원이 끝났다고 할까요? 선교비가 끝났는데 한 번 전화 하나가 없더래. 너무하더라 그거는.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같은 목사님인데 부부 목사님들이 선교를 그 받을 때는요 정말 인사 잘했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오고 그러셨는데 여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가 되면서 딱 이제 그 끝난 거죠.
얼마나 섭섭하면 저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셔. 김 목사, 아무개 목사 잘 나와? 그럼요, 여전하시죠? 여전하구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했더니 한 번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굴 본 지가 하도 오래됐어. 아, 그래요? 더 놀라운 건 같은 동네야. 같은 동네. 세상에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래갖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난 무슨 일 있나 해서 한 번을 안 찾아오네. 보고도 싶고 한데, 궁금하고 한데. 그 어르신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 연결되는 다른 목사님이 저를 배웅하면서, 목사님, 아까 그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네 선교 엄청 했어요. 몇 년 동안을요. 그래갖고 여기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셨어요. 철철이 옷해드려. 차 산다 그러면 차 사는 돈 보태줘. 교회 옮긴다 그러면 옮긴다는 돈 보태줘. 선교비를 그렇게 하셨는데 은퇴하시고는 발 딱 끊었다는. 아우, 막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연세도 많으셔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셔서 그렇게 한적하게 계시는데 마음에 제가 느껴지기를 섭섭하시겠다. 서운하시겠다. 전화라도 좀 드리지. 저도 전화 자주 못 드리지만 전화라도 좀 드리지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 부부는요, 그렇게 젊진 않았지만 중년인데 그 목사님 부부는 여전히 다른 데로 또 바빠. 목사님들도 로비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러시면 뭐 로비 뭐 잘하는 건 능력이겠지만 그 어르신 할머니 목사님이 서운하셔가지고 그냥 순복음에서 잔뼈가 굵은 목사님이에요.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 산역사야. 최자실 목사님하고 사역하시던 얘기가 산역사야. 산역사. 인생 스토리가 대단해요. 한바탕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후배들 목회하는 거 힘든 거 보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욕심도 하나도 없으세요. 다 퍼줍니다. 그렇게 어지신 목사님이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는 말 안 하는데 안부만 물어요.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더니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고 싶고 한데 못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기본적인 건 좀 가지고들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하는 마음이 저가 들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피라잖아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 대신 교회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교회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가 하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시고 순종하셔야 복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이 여겨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교회 팝니다. 그래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 영혼 구원해서 뭐 하게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게요? 장로 되고 권사 돼서 뭐 하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만 소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마귀 꽃동산들이 노래하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또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원수가 없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무신론주의로 하고 있죠.
무신론주의는 즉각적으로 무죄의식하고 같이 가요. 악랄하게 행해놓고 정의를 행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죄의식이 강할수록 은혜가 충만해요. 다 나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옳은 정신이에요. 내 탓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 어때요? 너 탓이래. 너 탓. 무신론주의는요, 반드시 무죄의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무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잔인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유죄의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유죄의식.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다면 주여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올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죄의식,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교회는 사도, 장로, 집사, 우리 지금 교회처럼 사도행전교회도 그런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영적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돌보며 지키고 대접하며 성도를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는 실제적으로 교회 내 굳은 일과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동역자가 되어 소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우리 손발이 다 들어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로 오면 무엇을 얻을까? 예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때요? 무엇을 드릴까? 완전 달라요. 교회에서 무슨 혜택과 어떤 수혜를 입을까? 그러나 올바른 신앙인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우리는 어떤 자세이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가져가는 곳이 아니라 드리는 곳이에요. 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 그 바탕의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인종, 피부색, 빈부계층,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편애 없이 편견 없이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다 편견을 가지고 대하죠. 저런 사람들은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틀려, 아예 간섭도 하지만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우리끼리만 있자.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죄인, 세리,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 어린이들까지 다 품어주시는 유연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좀 우리 가끔 그러죠. 까탈스러운 분 사회에서 많이 보죠. 냉랭한 분, 까칠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까칠하고 뾰족하고 다 둥글둥글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보니까 절대 안 싸워요. 가다 부딪혀? 옆으로 가. 또 부딪혀? 옆으로 가. 유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많이 안 부딪혀요. 그냥 지나가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송곳하고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대요. 송곳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봐요. 그래도 삐져나와요. 사랑하는 사람 몰래 하는 것 같죠? 다 알아요.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시하거나 무조건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선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부딪혔을 때 그런 마음이 왔어요. 이게 왜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될까? 힘들 때 많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훤해요. 모세 혼자 갔으면 벌써 다 갔어요. 근데 이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많은 사람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모세 혼자 갔으면 벌써 다 갔다. 그러나
모세가 설득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달래가며 같이 가야 한다. 목회자는 같이 가야 한다. 네 믿음 좋다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못 따라온다고 답답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니까 그 밑에서 같이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가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가족에 4명이라면 2명은 믿음이 좋아갖고 막 전진하는데 처져서 못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속이 터지죠. 왜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나? 답답해 죽겠네.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내해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하니까요. 그게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가 되는 일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쉬워요. 근데 앞으로 많이 갔다고 해서 이긴 것 같지만 꼴찌에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있다면 그거는 꼴찌인 거예요.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해요. 특출나게 혼자 잘하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 혼자 해버리면 벌써 다 했을 일을 아이고 속 터져 여럿이 하니까 능률적이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하는 게 더 귀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성품의 인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에서도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 랍비는요 엊그제 들었죠? 전도사님 설교 중에 나오대요. 너희 엄마하고 랍비하고 물에 빠졌어. 너 누구 먼저 건질래? 이런 거 여러분 해봤잖아요? 근데 그 나라 문화에서는 부모님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랍비하고 같이 빠졌을 땐 랍비부터 건져라. 이게 문화래요. 굉장히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거예요. 선생님부터 건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예수님 당시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다 이리 와라 하고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길어와서 그 위대하신 랍비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다 씻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서로 이와 같이 하라. 굉장히 겸손하신 것입니다. 그 하늘 같은 랍비가 종이나 하는 발 닦아주는 일을, 집안의 종들이 해주는 일을 주님이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렇게 겸손하라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자격자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실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그 모든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걸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사역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다루어 보았고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훌륭한 종이었으며 한 번 옳다고 여긴 것은 12,650km를 도보라 항해를 통하여서 3차까지 전도 여행을 가 33년 동안 그의 사역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간 적이 없는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수제자라는 소리를 듣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처럼 우리도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함부로 자기들의 의에 의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편견을 버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귀한 힘을 올렸습니다. 김솔로몬 목사님 주정헌금 올렸습니다. 이경신 집사님 11제물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경신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이평화 권사님 2교구 8구역 구역예물 올렸습니다. 청년부 예배 올리고 예물 올렸습니다. 112 비상기도회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유철 전도사님 기도회 감사 예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전도 다녀오신 분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112 비상기도 동참하신 분들 오늘 무사히 112일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을진데 아버지 기도하시는 힘과 능력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상기도회를 마치며 감사기도 감사예물 올리고 구역예배 올리고 예물 올리며 감사하여서 감사예물 올리고 아버지 11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외에도 무효형의 예물 주의 몸된 성전에서 몸으로 드리며 시간으로 드리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주의 전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며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내려주시고 기름지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